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둘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넷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째 복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복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그 뒤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도 천국이 딱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첫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여덟 가지를 이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는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시작이 있겠죠.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천국을 말씀 안 합니다.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 가서 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구원자로 내가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확보했습니다,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첫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덟째, 그 안에 포함된 그 의미를 다 알아야만이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설명하면
이 첫째 심령부터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부터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의 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소유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팔복의 첫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계속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지도자급에서도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 성도들에게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되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천국의 시작, 즉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한 자이면 그것은 천국이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팔복, 즉 8가지의 복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맛을 내는 삶이 필요하겠지요.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맛을 내는 신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뿌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을 심중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적 의미를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성이 뭐죠? 짠맛입니다. 근데 그 짠맛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하면 짠맛이요, 짠맛하면 소금입니다. 녹아도 소금이요, 덩어리로 있어도 짠맛으로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짠맛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소금이 흰 빛을 띠고 짠맛을 내어주면서 보존하여 주는 힘이 가지고 있는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지연시켜주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또 맛을 내주는 부차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기록들을 몇 가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랬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소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새겨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소금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금처럼 녹아서 모든 사람 속에 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니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하여 자기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 소금이 맛을 내듯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서서히 맛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금은 조금 소극적이야. 빛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하면은요, 세상의 부패와 싸워서 서서히 소금의 맛이 스며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런 모임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은, 그죠? 딱 신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알아요. 그 불신자들의 세계는요, 딱 보면 대부분 신자를 압니다. 벌써 식사할 때부터 벌써 기도하고 하잖아요. 아, 저분이 예수님 믿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농담을 하면서 또 뭐 심한 농담을 하고 그런, 그죠? 또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딱 신자가 있으면 그걸 딱 멈추게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험된 생활과 기도가 얼마나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더 부패하고 이 세상은 더 썩어져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는 좀 내가 가르쳐준 이런 그 말씀으로 믿는 자의 맛을 내라. 맛을 내야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콩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 씹었으면 팥이 나듯이 그 신자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복이 있는 자라면 그대로 그것이 맛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맛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요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은 뭐 어떤 거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키포인트만 딱 전하는 게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팔복의 말씀도 그 팔복의 말씀들이 자신의 심령에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깊은 영적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성령의 못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음에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에 대하여 말씀을 전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서서히 스며드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말씀은 소금보다는 좀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에서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면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일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눈을 말씀하시면서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지식은 빛과 같다는 겁니다. 빛은 팍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앞으로 나간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 밝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어둠은 대조적입니다. 우울함과 부패함과 그리고 절망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천국의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들을 저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빛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진정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또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들 신자들은 집합적으로는 빛이고 객체적으로는 빛들입니다. 즉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비추시는 빛이 되시고 신자들은 비추어진 혹은 반사된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자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정부 있죠, 그죠? 정부 있잖아요. 정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려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그곳으로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정부에 빛이 탁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원빛에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발광체가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어서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셨죠.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빛에 대한 비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야 하는 동시에 또한 빛이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했죠. 그죠? 이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 캄캄한 밤에 저 산 위에 그 마을이 있으면요 그게 환합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이 나면 산상수훈 제일 첫째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해주. 그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녹아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 나와서 예수님을 비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비유가 그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보인다는 거예요. 밤에 환하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또 뭡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은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이렇게 대는 도량형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말 동그란 걸 해가지고 나무로 짠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뭐 콩이니 뭐 쌀이니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 말이. 그리고 등경은 등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등잔을 그 말 아래 같은 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게. 등잔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온 사람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면
빛을 발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자신이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하는 그런 행위나 품성을 보고 아, 예수님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맛이 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복 있는 자의 족불이 되는 그 영적인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도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도 이게 안 되면요,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 세상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야. 영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이 뭡니까? 초반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특성들. 팔복에서 제일 처음 구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 천국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려면 영적인 특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특성들. 그게 바로 8가지 특성들이에요. 팔복에 있는 그 8가지 특성이 바로 그게 영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 그걸 이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팔복에서의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영적인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세상의 빛이니 하신 이 말씀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에 맞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또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생선도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식으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더라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생선에 소금을 뿌린다고 그게 영원히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썩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것이 고작 그런 언제 변해도 변할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온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요, 그것은 영혼을 망할 길로 이끄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부패를 척결해 보겠다고,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고 목사들이 뭐 무슨 정당을 만들고, 정치 목사들이
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요. 그렇게 해서 부패가 막아지고 목사들이 뭐 정의 실현을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판은 원래 돈이 오고 가고 가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부패한단 말이죠. 그 정치판은요, 그 많은 사람들 그 하는 거 보면요, 가진 겉모술수가 막 횡행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용하고 말도 못해요. 이런 텀에서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보려고 교육으로, 교양으로, 학문으로 그런 사회악을 막아보려고 시대마다, 그죠? 지금 시대마다 그 노력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또 뭐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부패와 죄는 점점 더 심해가고 더 악랄해져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의 것만 아무리 고쳐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 부패와 죄악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 그 의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말씀을, 이 부패해가는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요 맛을 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면요, 그건 예수님의 뜻을 인간의 도덕심에 의해 행해지는 인간의 일이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도 바꾸려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인간 사회의 정의를 구원한다고 다니신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절대 그 정치에 관여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정치에 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은 뭐죠? 어떤 것이 참된 길입니까? 어떤 것이 해결책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깊은 영적인 뜻과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을 쟁취하고 또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지 않으면 조금도 자기 영혼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거듭 나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자기 안에 소금이 생기고 빛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소금이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착한 일 해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리고 연기해 주는 거,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틀립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딱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교회당 다닌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 교회 믿고 다닌다는 거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내가 어디 큰 대형교회 어디 집사로 있어, 안수로 집사로 있어, 장로로 있어, 그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소금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내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잖아요. 그 살리는 영, 그게 심령이거든. 그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회 나가서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소금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빛이 없어. 빛이 없으면서 자기가 소금 행세하고 빛 행세하고 그걸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담당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주제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서 천국을 확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항아리의 영의 전쟁 책이 있습니다. 네,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은 영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네,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시중보다 좀 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돌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집회에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에 대한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주의 종들도 참여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과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요, 2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찬양과 기도가 끝난 후에 또 치유 사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동남아, 태국, 또 필리핀, 그리고 또 대만, 그리고 또 몽골까지 저희들이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 선교 후원 구자로 보내주시면 그 물질로 선교하는 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